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참으로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끝까지 승리하지는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과 또한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가득한 부흥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에 사람들이 참으로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또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이 듣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은 두 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면서 이 아사왕이 이제 세속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라고 이렇게 되니까 36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아사왕이 믿음이 지극히 연약해지고 세속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신앙의 어떤 흐름의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예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고 또한 그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던 시대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이렇게 그 강사를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택시를 한번 탔다는 것 때문에 총회에서 제명되는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택시를 탄다든지 또는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단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교회가 이렇게 위임식을 한다든가 주일날 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노회에서 당장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성경책에 여호와라고 이름을 적어놓고, 물론 모음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 지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성경책에서 한글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후대에 자음에다가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붙였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읽는 것이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여호와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까봐 여호와라고 이름 적혀 있는 그 부분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나의 주인님이라는 그런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렵게 여기고 그리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타성에 젖어지고, 그리고 이제 약해져가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신대원에서는 날마다 경건회라는 것을 합니다. 오전에 이제 10시든가 11시든가 하여튼 수업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강당으로 이렇게 가서 경건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이 이 학업에 쫓기다가 보니까 과제물도 많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 경건회에 참석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쫓기니까 경건에 참석하는 것들을 자꾸만 빼먹고 싶은 꾀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경건회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학업에 쫓기다가 보니까 계속해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점점 꾀를 내어서 이 허용된 한도 내에서 이렇게 결석하기도 하는, 경건회를 이렇게 빼먹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과제물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처음에 신학교 입학할 때는 1학년 때는 부흥사의 신앙으로 입학했다가 그다음 2학년 올라가면서는 한 장로쯤 됐다가, 그리고는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집사나 초신자 정도 신앙으로 졸업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아사의 신앙도 그렇게 처음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36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그의 신앙도 지극히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아사왕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많이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였기 때문에 북왕국이나 남유다나 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지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건국자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꼬셨고,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바하사 왕은 아예 요새를 만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성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예루살렘 가까이에 성을 지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마 성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 지척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힘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왜 이길 수 없습니까? 북왕국은 10개 지파의 모임이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개 지파의 모임, 2개 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력의 차이가 있어서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 벤하닷, 아람은 다윗 때만 해도 유다의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가운데 있던 이 아람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던 곳이 바로 아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력이 얼마나 강대한지 지금도 우리가 중동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랍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강대한 아랍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아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렇게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군사력을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를 물릴 수밖에는 없었죠.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물릴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이 성을 쌓던 라마 성을 만들던 모든 건축 자재들을 가져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방비하기 위한 요새를 이제 아사 왕이 건축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요.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6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국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요새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습니까? 다른 외국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가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리품까지 챙긴 거예요. 그리고 국방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사왕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외교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대출 받으러 간다든지, 병이 났으면 우리가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식사할 때도 우리가 늘 식사 기도를, 지금은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식당 같은 데를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왕과 권세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교회에 와서 그걸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우리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지혜롭게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진노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진노하실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상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교인들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부흥을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면 그러면 너는 너 같은 목사한테 교인 붙여주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준비된 것이 없고, 설교도 준비되지 않았고, 성도들을 품는 사랑의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붙여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고쳐졌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도들보다는 자기 자식이 먼저고, 교회보다는 자기 일이 먼저고, 자기 성질이 먼저고, 그렇게 되는 그런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변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로 떠내려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퇴보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아주 힘있게 결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헤엄을 쳐야 무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느슨하게라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몸부림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흘러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에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된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고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중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해야 하고 먹어야 살고 잠도 자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잘못한 것,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어 구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또는 병이 났을 때도 의사에게 물론 보여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치료를 먼저 구하였거나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결과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아람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순종에 실패하는 것이죠. 순종에 실패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심기일전하고 사명의 길을